1절부터 1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은 각각 그 기후와 그 종족의 기후 곁에 지르시되 해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동방해 돋는편에 진칠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족장은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 군대는 계산을 이긴 자 10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지파의 족장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 군대는 계산을 이긴 자 54,400명이며 또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지파의 족장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 군대는 계산을 이긴 자 57,400명이니 유다 진에 속한 군대의 개수함을 이룬 군대의 총계가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일대로 진행할지니라. 남편에는 루벤 군대의 진지에 있을 것이요 루벤 자손의 족장은 스게오의 아들 엘리스니요. 그 군대는 개수함을 입은 자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족장은 이사페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그 군대는 개수함을 입은 자 59,300명이며 또 각 지파라. 각 자손의 족장은 루우의 아들 엘리야사이요. 그 군대는 개수함을 입은 자 45,650명이니 루벤 진에 속한 계수함을 입은 군대의 총계가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진행할지니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막이 레위인의 진과 함께 모든 진의 중앙에 있어 진행하되 그들의 지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그 위치에서 그 길을 따라 그 앞으로 행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 어제 봤던 그 레위기 1장 후반부에서는 1장 47절 보니까 오직 레위인은 그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지파만은 너는 계수치 말며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로 증거막과 이 증거막이 뭘까요? 성막이죠. 회막이라고 하고 성막이라고 하고. 근데 왜 증거막이라고 하냐면 그 성막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에 가장 깊은 곳에 언약궤가 있지 않습니까? 언약궤. 그래서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그 증거막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증거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장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장막 사면에 진을 칠지며. 그러니까 이들은 횡군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증거막 회막을 다 뜯어가지고 도구별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도구별로 다 그 도구별로 그러니까 움직이게 하는 레위 지파 중에서 다 분업이 되어 있겠죠. 누구는 뭘 움직이고 누구는 뭘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다 그것을 뜯어서 옮기는 것이야. 그러니까 그마다 하나씩 옮기는 기구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 레위는 그걸 한다. 그 다음에 50절 장막을 운반할 때는 레위인이 이것을 걷고 장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이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가까이 못 오게 하겠다 말이죠. 왜 이렇게 장막을 자꾸 이렇게 어렵게 한다고 했을까요? 지난번에 레위기 때 제가 좀 설명했는데 왜 장막 안에 함부로 못 오게 하고 왜 함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했을까요? 어렵게 하려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죠? 항상 하나님을 경외롭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 그랬죠? 원래는 시내산에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원래 시내산에 있었고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갈 때는 아무도 그 시내산에 접근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시내산에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이라는 곳 안에 툭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제 평범해지고 일상화가 되게 되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접근한 것 자체를 상당히 어렵게 해놓음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그 회막을 볼 때마다 두려워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희 가까이 가다가는 아주 큰일 나. 이렇게 이제 하죠. 우리도 또 항상 그 교회를 오래 다니는 그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가볍게 합니다. 가볍게. 왜냐?
교회에서 맨날 뛰어놀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보편적인 교회, 우리 교회를 조금 덜 그러는데 보편적인 가면 어때요? 무조건 예뻐해주고, 무조건 뭐 칭찬해주고, 조금 사랑해주고, 이게 교회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만만해진 거예요. 만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거나 모태신앙 애들은 교회에 그 모든 게 너무 익숙하고 모든 게 너무 뭡니까? 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이 가볍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건 아주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야 될 아주 큰 부모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계속 장막의 증거막이나 이런 곳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52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막을 치되 그 군대대로 각각 그 진과 그 기 곁에 칠 것이나, 여기서 보면은 그 군대대로 각각 그 진과 그 기가 있죠. 각 진마다 깃발이 하나씩 있습니다. 레위인은 증거막 사면에 진을 쳐서, 증거막 사면입니다.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2장이 넘어오죠. 그러니까 이제 1장에서의 중요한 것은 뭡니까? 먼저 모든 지파들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레위 지파를 먼저 설명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제사를 지내게 한 게 민족의 특징이고, 그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죄 용서 받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중요한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은 레위 지파가 가장 중요하다. 이스라엘에게. 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천국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이제 2장 1절에 이제 다른 장으로 넘어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 이 2장 1절에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21장까지는요. 1장부터 21장까지는 모압 평지에 도착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도착하기 전까지의 그 기간이 1장부터 21장까지. 모압 평지에 도착하기 전까지예요. 그럴 때 모압 평지에 도착하기 전까지 수많은 시험과, 그렇죠, 불만과 불평,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시는 은혜,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이제 그 21장까지 계속 반복이 됩니다. 또 그 중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많고. 그런데 이 1장부터 21장까지는 공식처럼 2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말씀이 공식처럼 계속 반복이 돼요. 3장 가볼까요?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의 낳은 자가 이러하니라. 여기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나온 거고요. 4장 보십시다. 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계속 나오죠. 5장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계속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7장에는 안 나와요. 여러분 찾을 필요 없지만 7장에서는 예외적으로 안 나오고 7장에서만 그냥 예외적으로 안 나와요. 나머지 다 나오는데, 그 다음에 11장, 12장, 14장, 16장 뭐 이런 것들 중에서 몇 개 안 나옵니다. 11장, 14, 11, 12, 14, 16, 20, 21장 이런 데는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말이 안 나온 것은 그 장은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하고 있을 때입니다. 배신하고 있을 때. 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는데 예외적으로 그 말이 한 번 안 나왔을 뿐이고, 나머지 11장, 12장, 16장 이것은 뭡니까? 배신하고 있을 때는
공식적으로 여호와께서 모세하고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가 만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무엇도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그 어떤 체계, 형식도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럼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아예 당신의 말씀을 귓가에 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해서는요,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이 해석하기 좋은데, 이제 진짜 우리 현실에 맞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 말씀이 귓가에 안 들린다. 안 들린다. 암만 이야기해봐도 이미 배신하기로 마음먹고 이미 죄 짓기로 마음먹으면은 백날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돼도 우리 귀에는 들려오지 않는다. 그래서 죄 지으려고 마음을 먹은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툭툭 던지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만약에 정대훈 목사가 목회를 하다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크게 화가 나가지고 이제 정말 이제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화가 나는 거예요. 집에 누워 있는데 여러분께서 정대훈 목사를 위로하려고 인내나 그 다음에 화를 내는 게 얼마나 좋지 않은지 그 성경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카톡으로. 그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환장하니까. 그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 식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요, 읽어가다가 성경을 읽어가다가 본인 스스로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정대훈 목사는 분노하고 있으니까 그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한 성경 구절을 그 정도에서 던져주는 것은요. 제가 설교할 때 만약에 여기 있는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어떤 죄를 지고 있는데 내가 그 죄를 상담해서 알아요. 권사님이 그런 죄를 졌군요. 그런 고심을 갖고 그걸 놓고 나서 그 다음 주일날 제가 그 설교를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저 인간 나서라고 소리구나 이렇게 들리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그렇게 목적의식을 갖고 던지면 안 됩니다. 그럼 안 들려요.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던지지 마세요. 너는 지금 하나님의 말, 그 목사의, 그것도 감히 그 말씀을 전달하는 그 목사에게 성도가 너는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들리는 책망은 내가 그렇구나 깨닫는데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부로 그렇게 성경 말씀을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던지지 마시라. 누가 심하게 낙담하죠. 엄청 힘들다, 낙담하다. 그럴 때 거기에 맞는 또 성경 구절이 또 생각나서 탁 던지고 그래봐야 시험 들어있을 때는 그 말씀이 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열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얼마든지 우리 인간을 열받게 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아예 기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도들이 많이 여기서 착각하고 상당히 많이 자기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 당사자는 그걸 받으면 엄청나게 기분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쭉 평범하게 읽어가다가 한 구절이 나에게 딱 박히는 거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 전하는 것이지 이왕 죄 짓기로 마음먹고 이왕 열받아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말씀 줘봐야 들리지도 않고 오히려 그것이 역효과가 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정대훈 목사님이 너무나 실망해 있어. 그러니까 나는 그 정대훈 목사님에게 용기를 심어주는 말씀을 전해줘야 되지. 그러면서 낙담하지 마라. 이러면서 성경 구절 보내주면은 그래 나 낙담해 있다 이놈아 이렇게 딱 마음 먹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 성경 구절은 그렇게 마음이 평정할 때 들어오는 것이지 이미 마음이 죄 지은 상태에서는 성경 구절이 들어오지 않는다.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지대 회막을 사면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동방은 누가 책임집니까? 유다가 책임져요. 유다. 여기다가 여러분이 형광펜으로 딱 쳐놓으면 눈에 또 들어올 거예요. 동방에 형광펜 치고 유다에 형광펜 치면은 동쪽이 유다가 맞구나. 그렇죠.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남편에는 루벤. 이 남편은 신랑이 아니에요. 남쪽입니다. 남쪽. 우리 남편 루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남쪽은 루벤. 그 다음에 18절 말씀에 서쪽에는 에브라임. 그렇죠. 25절에 북편에 단. 이렇게 네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운데가 지금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죠. 증거막이 있고 증거막의 동쪽에는 누가 있어요? 유다. 그렇죠. 유다. 그 다음에 남쪽에는 누가 있습니까? 남쪽에는 루벤. 그 다음에 서쪽에 누가 있어요? 에브라임. 북쪽에 누가 있습니까? 단. 이렇게 네 지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네 지파는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가 네 지파고요. 그리고 이 네 지파를 중심으로 또 세 지파씩 이제 뭉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라남도의 중심지는 어디입니까? 광주잖아요. 옛날에는 광주에 또 직관시가 있었는데 이제는 광주로 따로 떼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의 중심지는 광주. 그 다음에 경상남도의 중심지는 그래도 부산이잖아요. 떨어져도 이제 도청 소진 나라도. 경상북도는 대구, 전라북도는 전주. 이런 식으로 어때요? 각 지역마다 큰 도시가 하나씩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세 개의 지파가 모여 있고,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세 개의 지파가 모여 있고, 이런 식으로 그 지역의 직관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다, 루벤, 그 다음에 단, 그 다음에 에브라임. 이렇게 네 개의 지파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지파는 결코 작은 지파가 아니란 말이에요. 작은 지파.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떤 거하고 비슷할까요? 전주 이런 거로 비슷한데 단지파가 결코 작지 않죠. 그러니까 이 네 지파가 이스라엘의 그 증거막 언약궤를 중심으로 언약궤를 중심으로 그 언약궤의 바운더리를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레위인이 지키고 있죠. 그 레위인이 지키는 바깥에 동쪽에 유다, 서쪽에 에브라임, 남쪽에 루벤, 북쪽에 단. 이렇게 딱 포진되어 있어요. 그럼 이들이 진행해 나갈 때, 행군 진행해 나갈 때 어느 지파가 가장 선두에 있을까요?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행군 대열은 동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겠죠. 동쪽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는 뭘 중심으로 하고 있냐면 이 행군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행군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 정착할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그 개인들의 집 있죠. 각 지파, 앞에 유다 지파, 그렇죠. 뒤에 에브라임 지파. 이 지파들은 각 집마다 그 장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막의 문이 전부 다 언약궤 쪽을 향해서 다 있는 거예요. 다 둥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침에 나올 때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막을 보는 것이죠. 저기 하나님이겠죠. 그렇죠? 그 진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그럼 그 진이 흐트러지면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깃발이 꽂혀 있는 것입니다. 깃발이 꽂혀 있는. 그 깃발이 꽂혀 있는데 다 12지파마다 다 깃발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도지사의 깃발이 꽂혀 있단 말이에요. 도지사. 그러니까 유다 깃발이 꽂혀 있을 거고. 그렇죠. 루벤, 에브라임, 단지파가 딱 꽂혀 있을 거예요. 깃발이. 그럼 그 깃발은 지금 무엇을 상징합니까? 언약궤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해요. 언약궤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군대를 갔다 와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군대의 그 사단의 제일 높은 사람이 투수사 사단장이에요. 사단장. 그러면 지금 우리 부대 안에 사단장님이 계신다. 그러면 깃발이 펄럭펄럭 지금 빨간색 깃발이 투수사 사단장 깃발이 펄럭펄럭거리고 사단장이 안 계시면 깃발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지금 깃발이 펄럭거리고 있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는 상징이에요.
좀 이해가 되시죠? 각 지파마다 깃발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 4개의 그 족속의 깃발이 그 동서남북으로 언약궤를 감싸고 있단 말입니다. 언약궤를. 그러면 멀리서도 보고 그 깃발이 펄럭거리는 거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저기 안에는 누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구나. 그걸 상징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금 알아볼 거냐면 이 깃발은 무슨 문양이냐 이 말이에요. 무슨 문양? 이 깃발의 문양은 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유다 지파의 깃발은 사자입니다. 사자. 왜냐 그러면요. 한번 봅시다. 창세기 49장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유언 중에 축복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야곱의 유언 중에 축복을 이야기하는데 49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찍고 올라갔도다. 그에 엎드리고 웅크림이 술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구할 수 있으랴. 어때요? 야곱이 자기 아들 유다를 표현할 때 사자와 같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자와. 그것도 어떤 사자? 웅크린 사자.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이 축복의 말씀을 근거로 유다의 깃발은 웅크린 사자. 그리고 그 사자의 깃발의 색깔은 녹색입니다. 왜 녹색이냐 그러면요. 유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레위 지파가 대제사장이 그 앞에다가 보석을 몸에 받고 지성소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때 유다 색깔이 녹색이거든요. 각 지파마다 제사장의 이 보석들이 다 달라요, 색깔들이. 그때 유다 색깔이 녹색이에요. 그럼 유다의 깃발은 녹색에 웅크린 사자가 있겠죠. 그게 이제 유다의 이야기를 상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루벤은요, 사람의 얼굴입니다. 왜 루벤이 사람의 얼굴이냐 그러면 이 야곱의 아들들 중에 큰 아들이 누구예요? 루벤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의 장남이라 그래가지고 사람 얼굴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루벤 깃발. 12지파의 장손이다 내가. 사람들 중에 내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다. 라고 해서 그 다음에 루벤의 그 깃발의 색깔은 홍색입니다. 홍색. 그것도 여전히 대제사장이 에봇에 입었던 그 홍보석을 찾고 있는 거예요. 홍색. 그 다음에 에브라임의 그 깃발의 상징은 송아지입니다. 왜 에브라임의 깃발의 상징이 송아지냐 그러면 에브라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송아지 꿈을. 그렇죠. 그래서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은 자기들의 깃발을 송아지로 하고 있어요. 이게 유대예요. 전승에 그대 나와요. 송아지. 그리고 그 색깔은 황색이다. 그렇죠? 왜 황색입니까? 어떤 근거를 합니까? 그렇게 묻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에봇에 붙어있는 보석들의 색깔을 했어요. 각 지파마다 색깔이 있고 각 지파마다 깃발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의 예언에 의해서 다 된 거예요. 야곱이 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단지파 같은 경우는요. 그 색깔이 그 깃발이 뭐냐면 독수리예요. 왜 독수리냐 그러면 단지파죠. 49장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단은 길에 뱀이요 촉경에 우족사르라.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라. 이 단지파에게 야곱이 뱀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파는 이 뱀이 너무 싫어서
뱀의 천적 독수리를 자기의 깃발로 삼았다. 이스라엘 백성은 뱀이 죄의 상징인데 어떻게 자기들의 깃발을 뱀으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뱀 싫다 이래가지고 아예 독수리를 그 깃발로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들의 색깔은 백색과 홍색 두 개가 섞여 있는 것을 이들의 색깔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한번 봐볼까요? 이제 다 이스라엘이 진을 치는데 동쪽 앞에서 사면을 진두지휘하는 것은 녹색 펄럭펄럭한 깃발에 뭐가 있습니까? 사자가 있어요. 뒤에 에브라임 지파에는 뭐가 있습니까? 송아지가, 황색 송아지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북쪽은 단지파예요. 행군 대열로 보면은 단지파는 왼쪽에 있는 거예요. 왼쪽에 행군 대열로는 북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흰색과 홍색 천에 독수리가 나불나불거리고 그 다음에 이 남쪽 오른쪽에는 홍색 천에 사람 얼굴이 그려지는 게 딱. 그럼 어때요? 멀리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인재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는 항상 축복이 오지만 이가봇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상태를 이가봇이라는 거예요. 이가봇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떠난다. 이것을 이가봇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가봇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면에 깃발이 펄럭거릴 때는 지금 현재 하나님이 우리 진중 안에 계시고 이 하나님이 진중 안에 계실 때는 어떻습니까? 항상 축복이 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저 멀리서 보면은 큰 깃발이 펄럭펄럭거릴 때 하나님이 지금 저기 임재해 계시는구나. 자,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 깃발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그걸 아셨으면 에스겔서 1장을 봐볼까요? 에스겔서 1장입니다. 에스겔서 1장 4절 볼게요.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며 빛이 그 사면에 비침에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지금 덕지포장이 뭡니까 지금 막 천둥증이 뭐예요? 요 하나님이 지금 오신다는 말입니다. 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엄청나게 두려운 것이죠. 그때 5절에 그 속에서 뭐예요?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 다리는 곧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광한 구리 같으며 그 사면은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행할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곱게 행하며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얼굴의 모양은 넷은 앞에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뼈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뼈는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 얼굴이니 어떻습니까 이게? 이건 지금 뭘 나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걸 나타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임재.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할까요? 뭐야 이거 신비로운데 지금 뭐 사람의 얼굴 그래서 그려보는 거예요. 앞에는 사람 얼굴 독수리 얼굴 그려보니까 뭐가 나와요? 괴물이 나와요. 괴물이.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인가? 왜 임재인데 이렇게 괴물이 나오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스겔서 1장을 딱 보면은 그냥 아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인당수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인당수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은 금방 떠올라요. 효심을 가지라 그러구나. 신청이가 신봉사에 그 눈뜨기 하면서 효심을 발휘한 것이 인당수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 인당수의 마음 가지십시오. 그럼 미국 사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인당수 어디야? 물인가? 이러면서 전혀 엉뚱하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거하고 이방인들이 이해하는 건 달라요. 그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에 에스겔서 1장 10절 말씀을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면서 새벽에 1년 내내 기도해서 떠오를까요? 안 떠오를까요? 안 떠올라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그림 그리는 거예요. 벽에다가 사자 얼굴, 그 뭐 또 이렇게 사람 얼굴, 독수리 뭐 그려놓고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 자, 그 다음에 에스겔 4장 하나 더 오겠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좀 더 볼게요. 13절, 방금 1장 13절,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는 공기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연기와 불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총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에스겔서 4장 볼게요. 에스겔서 4장 6절, 에스겔 4장 6절.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일일이 1년이라. 너는 또 애워싼 예루살렘을 향하여 팔을 벗어 매고 애원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이라. 네가 애워싸는 날에 맞도록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한다. 9절.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 담고 떡을 만들어 내 모로 굽는 날을 수 곧 390일이 먹되 너는 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 중에 세 때를 따라 먹고. 지금 여기서 뭐냐 그러면은 13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열국으로 쫓아 흩을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와 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오라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서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유다 지파가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상징하고 있고 유다 지파가 오른쪽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이제 에스겔서는 뭐예요? 쭉 나타나는 결국은 민수기서를 이해를 해야 에스겔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민수기서를 이해를 해야. 그러니까 민수기서를 이해를 못하면 에스겔서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그냥 요상한 문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다른 말로 묵시록이라고 그래요. 묵시록. 그러니까 묵시록이라는 뜻이 뭐냐 그러면 이런 것이 묵시록이에요. 인당수, 여기 딱 한마디만 하는 거야. 네? 인당수, 한마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는 백마고지의 정신을 이어받아. 그럼 무슨 뭡니까? 죽을 각오라고 적을 묻지를 않아요. 그 인당수의 마음과 백마고지의 열정으로. 그럼 어떻습니까?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아무도. 오직 누구만? 한국 사람만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한국 사람. 그럼 그 사람들은 그때 이방인들은 도대체 백마고지가 뭘까 하면서 백마고지로 가보겠죠. 그걸 바로 뭐라 그럽니까? 성지순례라고 하는 거예요. 백마고지? 이게 뭐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그 계시록에 계시록 4장, 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제가 볼게요. 뭐 1절부터 안 봤는데 1절부터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서 그 보좌까지 올라가 본 거잖아요. 하늘의 보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그러니까 3절이 뭡니까?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뭡니까? 민수기에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하늘의 임재, 그 색깔들이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녹보석. 4절 말씀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0 장로들이 있고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멸관을 쓰고 앉았더라.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오고 보좌 앞에 7등을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6절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보이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변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보십시오. 색깔도 있죠. 번개도 있죠. 연기도 있죠. 그 다음에 동물도 나올 것 같잖아요. 이제 6절 읽어보니까. 동물도 6절 계속 읽었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뭐죠?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이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입니다. 그러면 8절 말씀, 4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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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지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장을 쭉 읽어요. 사장 1절부터 지금까지 쭉 읽으면 11절까지 읽으면 한마디로 정의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하시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걸 막 신비하게 해석하고 왜 이걸 신비하게 해석할까요? 민수기를 모르니까 에스겔서도 해석이 안 되는 것이고 에스겔서가 해석이 안 되니까 요한계시록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냥 그대로 읽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읽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전체를 이해하지 않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항상 헛되고 거짓된 해석을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어떻게 미국 사람이 인당수라고 이야기하면 그걸 알아듣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못 알아들어요. 그걸.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누구한테만 듣는 겁니까? 전문가한테 듣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전문가한테. 요한계시록 전문가는 그걸 공부한 사람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인당수가 뭔지 그런 거 공부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전문가. 근데 요한계시록을 한 100독 했어요. 쭉 100독 합니다. 그럼 뭐가 된다 그랬어요? 2단이 되고 한 1000독하면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2만이 신천지 2만이가 되는 거예요. 1000독하면 2만이가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에서 2만이가 뭐라고 했냐면요. 이 사자를 탁 묵상한 거예요. 2만이가. 사자를 묵상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짐승 같은 자를 심판한다. 이렇게 나가요. 이 사자, 짐승 같은 놈. 하나님이 임재할 때는 이 사자와 같은 짐승같이 이놈을 죽인다. 소. 이 소는 뭐냐? 아, 그렇구나.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버리는 그 소의 역할이구나. 하나님이 임재하면 소처럼 우리의 마음밭을 뒤집어 놓는구나. 이만희 씨가 하는 거예요. 사람은 지각을 사용하여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구나. 독수리는 악한 영들을 심판하여 위에서부터 떠오르서 악한 영을 심판하는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이 임재할 때는 사자와 같이 깨닫지 못한 자를 심판하실 것이고 소와 같이 우리 사람의 마음을 갈아엎어서 경작할 것이고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독수리처럼 높은 데서 영원한 심판을 하시고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요한계시록을 쓴 저자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무 관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숙한지. 그런데 그 어리숙한 것을 들어보면 정말 그렇단데 이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은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됩니다. 뭐예요? 하나님 보좌까지 사도 요한이 올라가 봤다 이 말이에요. 올라가 보니 그랬다. 그래서 저는 참 그때 이것을 이제 중세시대 때는 중세시대 때 근대까지 넘어오면서 청교도 지나면서 중세부터 근대 넘어오면서부터 뭐라고 했냐면 이 네 개의 뭡니까 사자의 얼굴, 사람의 얼굴, 그다음에 송아지,
그 다음에 독수리, 이것을 중세는 사복음서를 대표한다. 사복음서. 마태복음은 사자. 이러지. 왜 근데 이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누구한테 썼으니까? 유다 백성을 향해 썼습니다. 마태복음. 그래서 사자. 그래서 옛날 성경 보면요. 옛날 성경 킹제임스 성경 보죠. 킹제임스 성경 보면은 그 앞에 첫 번째 딱 그림이 있어요. 사자입니다. 사자. 그 여러분들 가끔 거 보면은 저기 뭐예요? 그 뭡니까? 스페인이나 그다음에 영국 같은 데 보면은 그 축구하는 깃발이 사자들 많죠. 그 사자 깃발이 유다에서부터 왔다. 그걸 자기들이 표현하고. 유다는 깃발이 뭐, 유다의 사자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 유다의 백성을 아주 선별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송아지는 누가 송아지냐? 그것은, 저기다. 마가복음.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이라 그래, 종의 복음. 열심히 일하는 마가복음.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은 누가복음. 왜? 누가는 뭐 했으니까? 아주 이성적이었잖아요. 아주 이성적이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어떻습니까? 이 땅의 시각이 아니라 먼 위에서 내려보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려보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적술이다.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는데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에 그 그림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마태복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사자가 있고, 마가복음에는 송아지가 있고, 누가복음에는 사람이 있고, 요한복음 독수리가 있어요. 독수리 복음에는 독수리 복음. 심지어 그게 청교도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민수기를 잘 이해하지 못한 작화다. 그렇지만 민수기 말씀이 가면 정말 그것들은 의미는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각 짐승을 대표한다. 사자는 맹수의 대표예요. 소는 무슨 대표입니까? 가축의 대표예요. 그 다음에 독수리는 공중의 대표예요. 사람은 모든 인류의 대표예요. 각 지역의 대표라는 뜻도 있지만 그것의 가장 근본적인 시작은 야곱의 유언.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하는 유언. 그 유언에 의해서 됐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겸손하게 읽어야 돼요. 내가 이 에스겔서 그래 에스겔서가 좋아. 뭐 묵시록이라고 내가 에스겔서 한번 공부해볼게. 아무리 에스겔서 공부해보십시오. 그 깃발의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그 분야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이유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이 밝히지 않고 읽었다가는 요한계시록을 전문적으로 판다. 그 전문적인 이론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게 되어 있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